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경 가운데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모두 너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복의 역사가 항상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험하고 험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때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한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주여 복의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다윗 왕이 사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 세 번째 왕으로. 그 솔로몬 왕 때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죄를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죄를 처리한다. 그래서 오늘 2장이기 때문에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장은 다윗이 노년 때, 그러니까 임종하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나라는 그런 내용과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왕이 됐죠. 2장에서 솔로몬 왕이 사악한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 다음에 요압, 시므이를 처형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죄를 처리한다고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렇게 죄를 처리하자. 근데 오늘 2장이죠.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라는 건 뭐냐? 제물을 갖다가 그 제단의 통째로 모아요. 그리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 번제의 의미는 왜 드리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할 때 드려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나를 이렇게 다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헌신하는 걸 원할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이 1천 번제만 드렸기 때문에 응답이 됐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1천 번제. 그러나 만약에 솔로몬이 2장에서 죄를 처리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과연 응답이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1천 번제라는 많은 양보다, 양보다 회개하는 신앙의 질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2장에서, 오늘 2장이라고 그랬죠. 2장에서 죄를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솔로몬 왕이 죄를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죄를 처리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다윗의 말년, 다윗 왕의 말년이 어땠나?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다윗은요, 30세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상대로 33년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지가 40년입니다. 30세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다가 70세에 천국 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70세 때에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니라. 이불을 몸에 온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단순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기가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다윗이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병이 들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망명생활도 많이 했고요, 또 숱한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내부적으로 가정의 환난과 반란과 살인 등이 가정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이 정도 어려우면은요 다 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쇠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궁을, 젊은 여자 후궁을 세로 들여서 다윗을 수종들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윗 왕이 늙어서 잠자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잠자리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요 47살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7살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지금 70살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회개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한 내용을 지켰다라는 얘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내면적으로 감정의 변화나 그런 어떤 뉘우침이나 그런 것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두 번 다시 안 짓는 게 회개입니다. 똑같은 죄를 절대 안 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이게 회개예요. 두 번 다시 반복죄를 안 져.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두 번 다시 47살에 그렇게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 다시 범죄하지 않았다. 회개를 끝까지 지켰다가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윗이 국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노쇠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임 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때는 이미 1장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고 차기와 다윗의 일을 이어 솔로몬이 왕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솔로몬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게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그 다음 1장 5절입니다. 5절 그 다음 절 시작.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구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그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대략 19명 정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가 압살롬, 셋째가 길루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또 두 번째 또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죽임을 당하죠. 세 번째 길루압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이 아도니아가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기 때문에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위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가 왕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지금 1위요. 왕위 서열 1위가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그러니까 위로 형이 3명 사망했으니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 서열 7위가 되는 거예요. 7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자동적으로 장자가 됐기 때문에 왕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아도니아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죄 처리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정도 큰 아도니아 큰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 바라본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관철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저지른 무서운 범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이죠. 뜻, 여기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주기도문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얘기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대요. 어쨌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우리 다시 1장 5절을 보시게 방금 읽었던 시작. 그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게 내가 왕이 되다. 이것은요, 오늘 하는 말은 내란 선동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왕 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 솔로몬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죽여야 자기가 되니까요. 이건 끔찍한 범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의 동생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자기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 거사를, 역모를 꾸미게 됩니다. 압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몰랐으면 되는데 누가 알게 되느냐?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1장 11절 어떻게 하느냐?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함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얼른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걸 모르시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인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지금 밧세바한테 가서 지금 말을 합니다. 왜 말했어요? 밧세바 당신이 가서 빨리 다윗왕한테 가서 말을 하는 얘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뭐가 가장 급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급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 가서 말했어요. 그러자 밧세바가 얼른 알아차리고 다윗왕한테 갔어요. 노세한 다윗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때 다윗왕이 사람을 명령해가지고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버렸어. 정상적인 왕이 돼버렸어. 그러자 아도니아가 반란을, 역모를 꾸몄던, 준비하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죽게 되잖아요, 깼다가 하면. 그 죽게 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1장 50절. 1장 50, 다시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사형당할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죽습니다. 그게 참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죽이는 건 쉽게 생각하고 자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펄펄 떨고 앉아있어. 참 비겁한 사람이 아도니아. 남은 쉽게 죽이고 자기 목숨은 안 죽으려고 막 펄펄 제단뿔을 잡고, 이거 함부로 잡으면 안 돼. 쓸데없이 말이에요. 잡고. 그러자 그 소식을 듣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52절, 1장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만약에 두 번 다시 역모를 꾸미지 않으면, 다시 왕권에 대한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역모를 꾸미지 않으면, 약한 역모를 꾸미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야, 또다시 사악한 역모를 꾸며서 솔로몬 왕을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죽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53절, 1장 53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사람을 제단에 끌어내렸습니다. 그 아도니아를 끌어내고 솔로몬 왕께 가니까 솔로몬 왕한테 이제 펄펄 떨면서 아도니아가 절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도니아한테 말합니다.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분수에 넘는 짓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너는 조용히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그 뜻입니다. 너 자중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회개하는 표를 보여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 회개하고 있다는 표를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는 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했고 솔로몬 왕을 죽이려고 했던 끔찍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용서해 준, 그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있다는 표를 보여줘야 돼요. 용서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는 표를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살려준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받았다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고 있다는, 나는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표를 조금이라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요, 분명히 용서받아 놓고도 용서받은 표를, 용서받은 답게 사는 표, 회개하고 있다는 표를 전혀 안 보여주고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게 악해지는 게 뭐냐? 그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설명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너 회개하는 표를 보여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 살려준다.
그렇게 했으면 자중을 하고 회개하는 표를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무슨 짓을 하는 이후에 그렇게 용서 받아놓고도 그 이후에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비삭. 굉장히 예쁘다고 그랬죠. 아름답고. 이 아비삭을 아버지의 후궁이에요. 비록 이 아비삭은 다윗과 잠자리는 같이 안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에요. 그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가느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가서 청을 합니다. 내 소원이 아비삭을 아내로 얻는 게 내 소원이니 아버지의 후궁을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요. 지금 나한테 달라. 내가 지금 결혼하겠다. 그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당신한테 솔로몬 왕한테 부탁드리면서 아비삭을 내 아내로 맞이하셔서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관습이 어떤 관습이 있냐면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선왕이 죽었을 때, 선왕이 사망했을 때,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왕위를 인정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 이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왕의 첩을, 아들이 왕 되는 마지막 첩을 아들이 아내로 삼으면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걸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 진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죠. 분명히 왕으로 뻔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니다. 솔로몬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다. 보여주려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용서 받아놓고도 회개하고 있다는 그 표를 못 보여줘요. 아니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그런 표도 안 보여주고 오히려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한테 가가지고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으니 아내로 삼게 좀 솔로몬 왕에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끔찍한 영모의 계획, 악한 속셈을 모르고 눈치 못 채고 쪼로로 솔로몬한테 갑니다. 아들한테 쭉 가요. 19절입니다. 오늘 19절 들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성경으로 공식적으로 최초의 태우가 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솔로몬이 정중히 왕이지만 태우의 예우를 잘 갖춰줘서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20절 말합니다. 바세바가 시작.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작은 일로 구한대. 못 알아듣으니까 남녀간의 연애 관계인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이 바세바는 그게 무슨 관계 지금 현재요? 나라를 파괴시키려고는 영모를 꾸미게 한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아도니아가. 근데 그걸 바세바는 모르고 작은 일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한 작은 부탁 하나 들어줄게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유 어머니 부탁인데 제가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쫑알쫑알이라네. 이렇게 이제 말을 쭉쭉쭉 한 겁니다. 내용을 바세바가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지금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딱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 말을 딱 듣자 대박의 알아차립니다. 이놈 봐라. 분명히 용서 받아놓고 분명히 반란을 용서 받아놓고 또 더 이상 악한 짓 하면 죽으리라는 경고까지 받아놓고도 이놈 봐라. 또 왕의 그 욕심을 못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또 반발하네, 또 거역하네, 또 대적하네, 또 역모를 꾸미네. 이런 나쁜 놈 대박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대박이 알아차리고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사를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앞부분에 다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 뜻이요. 왜 이렇게 모릅니까? 그 아도니아가 지금 왕을 찬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사악한 아비아달과 요압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권을 도전하는 사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 뜻이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제 요압을 이제 25절은 이제 저기를 죽이죠. 아도니아를 23절 하는 말이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요. 아도니아가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있다는 표를 좀 보여라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도 거역했는 그 죄를 또 알고도 또 거역해, 또 반역을 또 반역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자는 하나님이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선한 모습을 보여야지요. 우리가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조금이라도 살아야지요. 조금이라도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뜻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간증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많이 봤다고. 제가 한 10편인가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뭐냐? 그 지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 갔다 온 간증 동영상을 봤는데, 지옥 갔던 사람 특징은요, 지옥에 가서도 저주하고 악하고 원망 울병하는 것이 그대로 있더라고. 그런데 똑같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간증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뭐냐면,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변하지 않는구나. 뭐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들은 아예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면 조금이라도 변해야지요. 조금이라도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면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눈꼽만큼이라도 보여줘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약 47살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를 전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런 죄를 범해놓고 용서받아놓고도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해진 거예요. 더 뻔뻔해진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왕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하시. 대답 안 하네요. 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왕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럼 더 어려운 문제. 대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왕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왕 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왕 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만큼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 가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용서해 주었으면, 그런 막대 먹은 죄를 용서해 줬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회개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성의 표시라도 해야지. 그런데 아비상 내 나라, 아비상 내 나라.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눈구멍으로 살지 않아. 오히려 더 악해지고 뻔뻔해졌어.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답게 살으란 얘기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대로 살으란 얘기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대로 사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성의 표시라도 하란 얘기예요. 아도니아에게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만 오늘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이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도니아는 용서받아놓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죄 처리의 대상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변화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성의 표시라도 보여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회개하는 표를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변화받고 있다는 성의 표시라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의 표시를, 내가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성의 표시를 지금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성의 표시조차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복으로 온통 뒤엎어지는 노란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과 마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꺼번에 다 변화받아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성의 표시라도 해라. 조금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받으라. 그걸 깨닫고 용서받은 자답게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